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아멘. 우리 김강영 목사님 나와서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할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현황을 찾아봤더니요 80억 4,500만 명이 세계 인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약 28억 명 정도의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또 스스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저 명령만 내리고 뒷짐지고서 멀리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은요,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뒤에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만 먼저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부담돼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행할 때에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함께 기뻐하며 축제 자리를 또 함께 만들어서 보냈었죠.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고 지난주를 생각해도 그 뜨거운 열기와 감동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이 되지 않으십니까? 축제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였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창원 침례교회 6글자로 함께 나누었던 그 육행시가 있었죠. 총 71명이 그 육행시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육행시를 통해서 참으로 깊고 풍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글재주가 없어서 다 표현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 마음이 육행시를 읽는데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장별 장기자랑, 이건 뭐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마치 전국 노래자랑 상반기 결선이 이곳에서 치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장기자랑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장르로 준비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였죠. 악기 연주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율동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의 탁월한 에어로빅도 있었고 코믹 댄스도 있었고 또 그 어느 교회에도 없을 것 같은 신앙송도 있었고, 그리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세기의 마술쇼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준비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하게도 빚으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양한 그 그릇들로 빚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40년 동안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공이 없는 건축 공사라고 그날 제가 설교를 했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기가 막힌 건축 재료가 되도록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가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더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믿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상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와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를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는 바나바는 위로자이고 격려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본명보다 그에게 나중에 붙여진 이 별명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성경도 그의 본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그의 별명으로 이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몬보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호세아보다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여러분,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름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전부 다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목장 안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별명이 붙여진 게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어서, 그래서 이 단어 하나면 이 사람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붙여준 것이 별명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뭐죠? 럭비공이잖아요. 저 사람은 럭비공이야. 그러면 그래? 다른 소개가 필요 없어요. 저 사람 그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죠. 또 사람들에게 늘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싸움 따위라고 해요.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또 뭘 해도 마음이 통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나의 뭐라고 불러요? 로또다. 도대체 맞는 게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오늘의 상황에 적합할 말로 바꾸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을 그는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 인생의 용기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위로와 격려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새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슬픔은 줄어들게 되고 기쁨은 더 커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가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말들로 연약한 지체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니까요, 이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가난하고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까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였어요. 시간을 내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의 그 곁을 지켜주며 그 어깨를 두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바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그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바나바다, 바나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지금 한번 둘러볼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장 안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을
바나바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나바는요, 사도도 아니었죠.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졌던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에게 그 신앙과 삶을 나타내주는 별명을 지어준 경우는 이 바나바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올해 2월 4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 1000명에게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의 키워드를 한번 설문조사해 봤어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설교와 예배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설교가 이런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의 키워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성경에 충실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이것이 59%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들이 설문에 응답했을 때 52%가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 이게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와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의 청년들만 그러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신자가 교회를 찾아올 때에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바나바가 되지 않으면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의 영혼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행위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를 먼저 품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바나바를 찾고 싶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가 담긴 그 말 한마디, 작은 섬김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바나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캠퍼스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과 교회의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인물 앞에 수식어로 착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은요, 바나바 딱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성경은 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착함을 증명하고 있는 열매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바나바의 착함이 이유가 되어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는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착한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구 제일교회를 심호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에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고 권면했어요. 집사를 세울 때 동네 반장에게 가서 물어보고 집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세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요, 동네 반장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이 집사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세우는 교회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그곳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똑부러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던가요?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듯이 자꾸 아파져요. 그러나 착한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과 늘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악한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그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막 뿔 달리고 막 뻐드렁니가 엄청 길게 나와 있고 막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갈기들이 막 그렇게 휘날리면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 보세요. 그 악한 사단 마귀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요,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처럼 변장하고 거짓으로 착한 행세를 하면서 미혹하여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법을 악한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의 모략전도라고 하는 수법이랑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잘 믿던 교인들, 우리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잘 믿던 교인들이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안 보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자기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어떤 사람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그 교회가 신천지였고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미 그 눈에 잘못된 신앙의 교리의 안경이 씌워져서 기성교회에서는 은혜 받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VIP가 전도되지 않고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그 VIP에게 충분히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는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도 착한 공동체입니다. 선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따지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정직해야 되는데, 적어도 나보다는 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어도 나보다는 선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을 보니까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성적인 문제에 넘어져서 악한 일을 행한 일들에 실망하고 이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주고 있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크게 하면 그 예배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또 커지게 되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전도하면 또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게 되죠. 저들을 살리고자 들려주고 있는 그 복음마저 소음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착함입니다. 착함.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하면 손해봐. 착하게 살지 마.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75년 9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서 술집 사이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10평쯤 되는 무허가 판잣집이었다. 술집 색시들을 전도하고픈 열정의 결과였다. 그러나 주일 밤마다 술집에서 상을 두드리며 유행가를 합창하니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인 처녀 간호사 한 분을 만났다. 이 자매도 금식을 마치고 대방동에 있는 친척집에 전도하러 가는 길인데 그 지역을 잘 모른다면서 내게 길 안내를 부탁했다. 금식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오리 동행을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자매가 전도하려 하였던 친척은 이사가고 없었다. 자매는 목사님의 교회를 구경하고 싶어요 하면서 교회를 구경하겠다고 하였다. 술집 사이의 교회를 보고 자매는 깜짝 놀랐다. 이 자매는 비엔나로 돌아간 후에 이 목사님에게 150만 원을 보내옵니다. 당시 집 한 채 가격이었어.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보낸 것이다. 그리하여 술집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작은 선행으로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교회와 목장은 마치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교제가 끊긴 그 성도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다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리가 되어서 그 다리를 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과 성령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가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그의 부모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 자체가 한마디로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금수저는 못 돼도 최소한 은수저 정도는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사람으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의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저 한두 번 해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며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 착한 것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그 부흥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이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된다면, 이 바나바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무리를 주님께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름은 반대로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그 착한 성품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이 바나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